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예배 전에 나오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게 별 재미없으세요? 재밌으시지요? 예, 그러시면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살맛납니다. 좀 인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죠. 살맛납니다. 인사하면 좀 얼굴도 좀 펴시고. 예? 여기 괜히 왔다 울상 쓰지 마시고. 여러분을 보니 정말 살맛납니다. 한 주일간. 예.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5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7절 말씀에 기초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법,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좋지요? 오늘 이런 말씀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생각을 하니까 참 기쁘고 가슴이 이렇게 뜁니다. 이 말씀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만큼은 꼭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계셔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Book of Signs,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Book of Glory, 영광의 책이라서 딱 끊어집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총 계속해서 우리가 사인, 표적에 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7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었습니다. 표적은 무슨 표적입니까? 사인이라는 건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기쁨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사건입니다. 또 뭐 아들 고쳤으니까 뭐 기적이 뭐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려고 하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고쳐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최고고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그 사인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다리를 걷게 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뭘 말씀하시는 거였습니까? 그 육체의 질병보다도 그 내면의 질병을 예수님께 고치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 드렸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5천 명을 도시락 하나로 먹이신 사건이죠. 맞습니까? 어느 요한복음 몇 장에서 나옵니까? 6장에서 나오죠. 도시락 하나로 또 기적을 베풀었다. 기적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간의 필요가 다 채워집니다. 우리가 먹을 것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번 저 보시겠습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으실 분은 적으시고요. 안 적으신데 굳이 뭐 주보 뒤적이실 필요는 없어요. 주보에 이거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내면을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도가 변한, 인간의 내면이 변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었습니까? 맹인이, 잘 보세요. 맹인이 눈 떴다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갔어요? 그게 아니고 맹인이 눈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하죠. 바리새인들이 부인하라고 하는데도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니네들이 말하는 난 모르겠고 나는 눈 떴어. 그 사람은 메시아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고 주로 고백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전부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게 다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7번째 표적입니다.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오늘 7번째 표적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황 목사님께서 천천히 읽어주셔서 더 내용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께서 다시 와서 살리시는, 그런 살리시기 직전이지만 그 내용의 표적입니다. 즉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7번째 하나님 나라의 표적, 사인은 하나님 나라에는요 죽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는 것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은 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말고 위에 사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이 작아서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벼룩입니다. 벼룩은 통통통 뛰지만 벼룩은 자기 몸의 137배를 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저는 안 보시는데 이거는 다 보시네. 스크린이 더 신령한가 봐요. 이 벼룩을 잡아가지고 이 벼룩놈을 잡아서 이 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벼룩이 뛰어보세요. 뛰면 머리에 부딪히니까 아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컵을 치워보세요. 치우면요 딱 요만큼만 뛴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만큼? 안 맞을 만큼만. 이것이 벼룩의 한계입니다. 이 벼룩놈이 벼룩 못 도망가요. 뚜껑을 열어놔도 못 도망가요. 여기에 벼룩 잡아가지고요 여기다 놓고 벼룩을 잡아놓고 뚜껑을 딱 막아놓으니까 요만큼만 뛰다가 벽에 부딪히니까 요만큼만 뛰다가 뚜껑을 딱 치워놓으면 벼룩이 요만큼 컵 높이만큼 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벼룩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인간들이 이 벼룩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인간들은요, 잘 보세요. 모든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단 한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 문제? 자식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자식 문제 없는 사람 있고요. 돈 문제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빌 게이츠 아저씨는 돈 문제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되며 모든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단 하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는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안 죽으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 육체가 죽는다는 것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죽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죽는 것에 두려워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요, 잘 보시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왜 말년에 그 리타이어먼트 플랜 잘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부동산 쌓아 놓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라도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이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벼룩이 그 그릇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뒤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든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잘 먹고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먹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에이, 다들 거룩하시니까 이런 게 없으시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 가끔씩 있으면요, 이 덩치 큰 건물에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뭔가 삐끄덕삐끄덕 소리가 나요. 에어컨도 안 켰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죠. 귀신이 왔다 갔나 봐. 저는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사탄이 저를 무서워하지 제가 사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괜히 이 건물 불 꺼져 있으면 무섭고 말이죠. 그게 아니지요. 오늘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 죽음을 극복한 인생, 죽는 것이 무섭지 않은 인생, 그 비결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절정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없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나사로를 살리기 전반부인데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딱 두 가지로 딱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죽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두 모습을 오늘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병들었다고 예수를 보냅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보시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고쳐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내고, 여기가 베다니가 여기입니다. 베다니 보이시죠? 베다니가 여기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으세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요단 평야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데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찾아 보낸 것입니다. 여기 베다니에서 요단 평야까지 얼마 걸립니까? 이틀 걸립니다. 돈 보러 가니까. 여기는 약 2100피트이고 여기는 1700피트니까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틀 걸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메신저가 예수님을 찾으러 이틀 동안 걸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 말을 듣고 여기서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본문에 그렇죠? 이틀 동안 머물렀고 다시 걸어갔으니까 이틀을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베다니까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신저에게서 소식을 듣고 베다니 집까지 간 시간이 총 며칠 걸렸습니까? 4일 걸렸죠. 이틀을 더 머물렀고 이틀을 걸어가셨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7절 한번 보세요. 오늘 11장 17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라고요? 나흘이라, 4일째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베다로가 병들었음을 들었을 때 그때 나사로가 살아 있었어요? 죽었어요? 그때 죽었어요. 메신저가 이틀 전에 소식을 갖고 여기 도착했을 때 그 메신저가 걸어오는 그 이틀 사이에 나사로는 메신저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무렵에 나사로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틀 더 머물렀고 여기까지 왔을 때 4일 걸렸으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굳이 일찍 와서 하실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게 됩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틀간 죽게 하려고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메신저가 이틀 동안 걸어오는 사이에 나사로의 신병에 변화가 있어서 세상을 떠났고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더 있었죠. 죽은 사람인데 그리고 이틀을 걸어오셨으니까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딱 와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딱 4일째더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면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딱 오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어. 이 사람들이 그냥 향유 갖다 붓고 그냥 예수님만 오면 그냥 진수성찬 차려드리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왔을 땐 죽었잖아요. 사흘 동안 예수님이 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흘 동안 예수님이 안 왔습니다. 그 4일 동안 마리다와 마르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온갖 저주와 욕은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들락날락 하더니만 필요할 때는 오지도 않고 결국 내 오빠 다 죽었는데 시체가 썩어서 저러는데 무덤에 묻었거든요. 무슨 저게 예수야. 내가 저렇게 믿고 따랐는데. 원망과 미움과 증오가 그냥 가득가득 쌓여있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근데 예수님이 왔잖아요. 근데 그냥 한번 주먹이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끝났다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제라도 뭔가 좀 해봐라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는데 뭐 네가 와도 뭔 상관이야. 예수가 와도 죽은 거는 끝났다 이거예요. 죽은 건 끝났어. 아무리 예수라도 죽은 사람은 안 돼. 죽음 갖고는 안 돼. 죽으면 안 돼. 예? 죽은 사람은 안 돼. 이것이 지금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읽지 않았겠지만 36, 3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가 그렇게 나사로 남매를 참 사랑했다지. 근데 죽은 나사로는 못 살리는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맹인 눈도 뜨겠다면서 왜 죽은 사람은 못 살려? 비아냥거리죠. 저게 메시아라며? 한번 살려보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죽음에 대한 인간의 한계, 죽음에 갇혀버린 인간의 무력함을 아주 극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은 잘 보세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요, 그 집안에 대해서, 그 남매에 대해서 남매가 고아였다고 합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그리고 참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참 순수했고. 그래서 그 집에 아주 자주 가셨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만약에 병들었다고 하면 왜 가서 안 고쳐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가 죽은 것을 아셨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께. 자, 예수님이 바로 죽은 사람을 고치는 게 쉽겠습니까? 죽은 지 이틀 된 사람을 고치는 게 쉽겠습니까? 죽은 지 한 달 된 사람을 고치는 게 쉽겠습니까? 죽은 지 1년 된 사람을 고치는 게 쉽겠습니까? 어느 게 제일 쉽겠어요? 예? 금방 죽은 사람 고치는 게 쉽겠어요, 예수님한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맘먹기로 하면요, 금방 죽은 사람이든 어제 죽은 사람이든 한 달 전에 죽은 사람이든 살리기로 하면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도대체? 예수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예수의 능력이 한 달 지나면 조금 사라지나요? 하긴 그렇다고만요, 슈퍼맨은요 뭐 돌 하나 갖다 놓으면 힘 못 쓰더구만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은요 껌이에요, 껌. 그러잖아요. 여러분 껌 씹는 거 두려워하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손 들어 보실래요? 껌 씹는 게 두려운 사람들. 우리 아이들은 좀 두려워합니다. 이 보철을 해놔가지고. 예수님에게는요 맹인을 고치는 것이나 38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을 고치는 것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틀간 있다가 다시 나사렛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한테. 야, 나사로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잠자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두려우신 분 생각해보세요.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게 무서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저는 우리 아들놈 잠 깨우는 게 너무 무서워요. 자는 놈 깨우면 신경질 내더라고요. 그런 거에 불과해요. 예수님께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봐달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요, 죽음은 뭐다? 껌이다.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 이 세상에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이 죽음이었고,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꼭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마르사와 마리아가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거지. 아니 그거 당신 믿는다고 뭐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육체의 죽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 끝까지 안 죽고 내 묘자리를 쓸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죽음의 영향력이 현재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는 것이 무서운 사람은요, 여기 앉아있다가 뭔가 소리가 들리면 사탄이 다가왔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는요, 뭔 일이 벌어져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탄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사탄이 저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만난 자들입니다. 어찌 사탄이 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시겠지요? 예수를 만난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의 영향력에 시달리지 않고 영원히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죽음에 두려워갖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고 말이죠, 모든 세상 문제에 매이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영원히 살아보세요. 미치는 거 아닙니까? 평생 돈 모아야 돼요. 아마 이 삶을 평생 살아보세요. 약은 계속 늘어나지, 약은 계속 먹어야 되지, 돈은 저축 쌓아둔 돈은 계속 빠져나가지. 그 인생 한번 영원히 살아보실래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 주어진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얘기하시는 것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죽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뭐입니까? 그것이 바로 도교적 사고입니다. 불교적 사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우리한테 영원히 산다고 말한 사람이 두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말한 사람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먹어. 이거 따먹어. 이거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영원히 살 거야. 먹어. 괜찮아. 너 안 죽어. 사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어요. 풍족했던 곳. 자,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영원히 산다고 얘기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다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딱 영원히 산다고 말한 부분이 성경에서 딱 두 개 나오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사는 것의 근거,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란 얘기입니다. 하나는 나를 믿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영원히 살고 나를 믿고 평안한 삶을 살 것 같고 나를 믿고 즐거운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를 믿고 산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사는 게 뭐 달라? 죽는 놈이 있으면 다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사는 거 다 똑같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돈을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시간이 갈수록 죽음 앞에 다가올수록 불안해집니다. 잊혀지는 게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꼰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 뒤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뒤에 세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죽음에 갇힌 인간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죽으나 사나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멸시가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병 고치는 기적 은사를 받아보시고 싶으세요? 그걸 원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지금 죽음을 극복하시고 영원히 평안하게 사시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 십자가를 만난 자들은 이미 죽음을 극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은요, 영원히 살려면 뭘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서 알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는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는 것은 no, 아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다. 야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중에서 무엇을 가장 깊이 알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셨지만요,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셨잖아요. 그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나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있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친밀하게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이미 우리에게선 죽음은 떠나간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거 그렇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은요, 이 땅에서 죽음을 극복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일,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의 영향력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누리시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세요. 예?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죽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탄 그까짓 거에 눌려서 헤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7번째 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두려움의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 저희와 같이 허물지고 연약한 죄인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신 그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한 분 한 분 덧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